말씀을 통해 주님과 대화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할까요? 지난 시간에 말씀과의 만남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75년 동안 말씀이 없이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던 유다 백성들 가운데 말씀이 단지 선포되기만 했는데 그 어두운 그 땅에 빛이 임하고 영적 각성과 부흥이 나타났습니다. 요시야 개인의 심령뿐만 아니라 그 온 나라 안에, 심지어 북이스라엘까지 우상을 다 제거하고 그 온 나라 안에 영적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만나게 되면 한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 가정과 직장과 그 사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말씀의 역동적인 능력이죠. 말씀의 능력.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활력이 있다는 말씀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살아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단순히 고대 문서나 고대 오래된 그런 책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고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 그분 자신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듣고 두려워 떨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지식의 차원에서만 내가 붙들고 있으면 그 지식 정도의 수준으로 내 삶에 큰 영향이 없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치유, 회복, 성숙은 말씀을 지식으로 소유할 때가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리고 인격적 사귐을 갖고 이 말씀에 반응할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기 원한다면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또 훈련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도 처음부터 말을 잘 하지 않죠. 말을 계속 따라하고 또 듣고 그러면서 말을 계속 연습하다 보면 그 아이가 점점 말을 유창하게 배워가는 것처럼 영적인 언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도 계속해서 훈련해 갈 때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더 잘 듣게 되고 또 하나님께 더 성숙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한다고 할 때는 하나님과 이 말씀을 통해서 대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간략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바다로 항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가 지고 캄캄한 밤이 되니까 갑자기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하더니 파도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배를 때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배 안에 물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자칫하면 이대로 가다가는 배가 침몰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이제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제자들이 배 고물에서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시면서 먼저 바람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바다와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고 또 제자들을 책망하시죠.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이미 한번 설교했던 본문입니다. 오늘은 좀 다른 관점에서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묵상할 때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는 두 단계를 거쳐서 말씀과 대화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성경의 저자와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이때 본문을 세밀히 관찰하면서 성경의 저자가
처음 독자들에게 의도했던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염두에 두고 귀를 기울이며 관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기자가 어떤 사건을 취재하듯이 본문의 상황 속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그 상황, 또 때로는 그 본문 안에 내가 직접 들어가서 상상을 펼치면서 관찰을 해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질문을 던지면서 관찰해보는 것은 도움이 많이 되죠. 그러나 단순한 나의 호기심에서 나오는 질문이 아니고 본문 안에서 저자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저자와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 본문에 원래 의도되지 않았던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대화를 나눈다면 그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성경의 본문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 의도를 생각하면서 관찰을 하는 거죠. 그렇게 충분히 관찰하고 나서 두 번째 단계로 갈 때는 이제 그 성경의 저자가 의도했던 메시지에 근거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합니다. 보통 1단계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1단계에서 충분히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2단계로 나가야 하는데 1단계에서 관찰하고 저자가 의도했던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 메시지를 찾고 그 의미에 근거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고 묵상할 때 그 목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격적인 만남과 사귐 그리고 반응에는 반드시 열매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격적 반응에는 인격적 변화가, 인격적 열매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1단계 과정부터 한번 다시 세밀하게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하루 온종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대중들에게. 그리고 날이 저물어 갈 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던 곳은 가버나움 그 인근의 항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이라면 이방인 지역입니다. 헬라화된 10개의 도시가 있는데 데가볼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인데 예수님이 왜 그 이방인 지역에 가자고 하실까? 정확히 그 심중을 알 수 없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 같이 이제 말씀대로 항해를 시작한 거예요. 이때 다른 배들도 함께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에 대해서 여러 목격자가 또 다른 목격자도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항해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람이 갑자기 거세게 불기 시작하더니 광풍이 불어오고 그 다음에 파도가 일어나서 배를 때리기 시작하고 이제 배 안에 물이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갈릴리 바다는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돌풍이 일어나는 그런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도 속에서 고난을 겪으면서 배가 가라앉으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상상력을 좀 발휘해보면 아마도 제자들이 그 배 안에서 어떤 제자는 물을 퍼내고 있었을 수도 있고 어떤 제자는 두려움 속에서 배가 침몰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한쪽에서 배에 기둥을 붙들고 벌벌 떨고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어떤 제자는 배멀미 때문에 고통 속에서 이렇게 고난을 겪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물이라는 것은 배 뒤편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온종일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느라고 아마도 피곤하셨는지 주무시는 거예요. 그렇게 흔들리는 배 안에서. 광풍이 불어닥치고 파도가 쳐서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는 이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가만히 평안하게 잠을 주무실 수가 있을까? 시편 3편의 다윗의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내가 누워서 자고 깨었으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이 시편은 다윗이 압살롬의 이 반역에 피해서 도망갈 때 지은 시예요. 다윗이 그런 평안함 가운데 주님 안에서 쫓기는 가운데서 잠을 잤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마음속에 주님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었고 어떠한 두려움과 염려도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다급히 외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막 깨우죠.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약간은 좀 불평 섞인 그런 뉘앙스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선생님, 우리가 지금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근데 왜 가만히 누워 자고만 계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먼저 바다로 항해를 해서 건너가자고 하신 분이 누구시죠? 제자들이 떼를 쓴 게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바다에 항해를 하러 갑시다 막 떼를 써서 간 게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 가자고 하셨다면 주님이 순탄하게 이 항해를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주님이 그냥 가만히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내가 가장 고통스럽고 다급한 순간에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 하나님은 응답지 않으시요. 그런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에게 시험이 되기도 하죠. 욥 같은 경우에도 그 하나님의 침묵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비난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침묵은 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불신과 의심, 낙심의 유혹에 빠지도록 유혹하기도 합니다. 주님이 침묵 속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4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주님은 종종 믿음의 반대를 두려움으로 보셨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요청을 받고 그의 딸을 살리러 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딸을 살리러 가는데 그 혈루병에 걸린 그 여인을 치유한다고 약간 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식이 전해 왔는데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상황이 종료된 겁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예수님을 모셔오려고 했는데 죽었다고 하니까 이제 끝난 거잖아요. 이제 끝났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완전히 끝난 상황인데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이 침묵 속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려고 하셨던 것은 그들의 상황에 상관없이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배워야 합니다. 믿음도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더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자들이 잘 몰랐기 때문에 주님께 온전한 헌신과 의탁으로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주님을 아는 그 지식이 주님을 단지 어떤 성경을 잘 가르치는, 때로 기적을 행하기도 하는 그런 랍비 정도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그 영적 안목이, 주님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들의 틀이 깨어지고 새로운 관점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성부, 성령과 함께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셨습니다. 바다를 창조하신 그분이 그 바닷물에 빠져 죽는다?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바다를 창조하신 분이 어떻게 바다에 빠져 죽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함께 계신데 주변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은 함께 하고 계신 그 주님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상황이 아무리 암울해 보여도 주님이 그 상황보다 더 크신 분임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상황이 아무리 암울해 보이고 이제 끝났구나 라고 하는 상황이 되어도 주님은 그 상황보다 더 크시고 그 상황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이 고정하면 결국 요동하지 않습니다. 41절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가 누구이기에? 이 41절 말씀은 오늘 본문의 클라이막스이자 결론이죠. 결론.
수사적 질문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수사적 질문은 어떤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주님이 누구신가? 자연을 다스리시는 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이 질문이 마가복음 전체의 핵심 질문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사적 질문을 가지고 이 부분을 마무리함을 통해서 독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스스로 질문해보게 만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구약에서 바람과 바다를 통제하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하나님만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통제하고 다스리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자연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으로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아,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한 전능한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38절에 보면 제자들은 주님을 그냥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주님께 대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직 깊은 인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믿음의 대상에 대한 그 지식에 근거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이. 막연하게 긍정적 사고방식은 대상이 없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체면을 거는 거예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런데 그건 믿음이 아니죠. 우리 믿음은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어떤 분인가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주님이 어떤 능력이 있으신가? 그 주님과 그 능력과 그 약속과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확장하게 됐고 새롭게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도록 제자들을 도전했고 또 독자들을 도전하고 있고 오늘 우리도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님에 대한 인식과 믿음이 더 확장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마가복음을 처음 받았던 독자가 누구였을까요? 마가가 썼다고 전통적으로 알려져 오고 있는데, 마가가 이 복음서를 쓸 때 누구를 대상으로 썼을까? AD 125년경에 교부 중에 파피아스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이 교부가 쓴 글에 의하면 이 마가복음은 AD 65년경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졌다고 쓰고 있습니다. AD 65년경에 로마라면 로마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64년에 로마에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가 이 화재의 책임을 누군가에게 전가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에게 전가시켰죠. 그래서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그때 쓰여졌다는 거예요. 로마에서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복음서를 쓴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배가 침몰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은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어쩌면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바다, 폭풍은 배를 침몰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교회라는 이 배가 로마 황제라는 이 폭풍 속에서도 결코 침몰하지 않고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해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2세기 초에 초대교회의 유명한 교부였던 터툴리안도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폭풍 속에서 항해하는 이 배를 교회에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 제국이라는 이 큰 광풍이 네로 이후에, 네로가 1차 박해죠. 이후에 10대 박해로 이어지죠. 10대 박해. 어마어마한 그 혹독한 박해를 지나가야 됐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광풍이 계속 배를 때린 거예요. 그런데 이 배가 침몰했습니까? 침몰치 않았고 잠잠케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이 저자의 의도대로 질문을 보아야 합니다. 나에게 주님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에 나의 인생이라는, 내 가정이라는 이 배를 때리는 광풍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광풍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배 안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결코 침몰치 않을 것이고 주님이 이 광풍을 잠잠케 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자와 대화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한다는 것은 성경을 쓴 저자의 의도를 잘 분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처음 쓰여졌을 때 어떤 의도로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쓰여졌는가? 처음 쓰여졌을 때는 그런 의도도 아니었고 그런 의미도 없었는데 오늘 내가 아무런 그 처음 의미와 상관없는 의미를 가지고 야 놀라운 의미다 기뻐하면서 그걸 적용한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신앙의 행위를 할 때, 우리의 삶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야 하는데 말씀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막 사용하는 게 아니고 다른 이단의 어떤 신천지나 바로 이 옆에 있는 이 JMS나 이런 단체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처음 쓰여졌을 때 어떤 의도였는가? 처음 쓰여졌을 때 그 의미를 하나님이 영감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실하게 그 말씀을 관찰하고 의미를 찾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성경의 저자와 대화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근거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1단계에서만 머물면 안 됩니다. 이제 2단계로 나가야 하는데, 자, 2단계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는 성경의 원래 의미와 메시지의 근거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인데, 단계인데,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먼저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관점과 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말씀을 대할 때 그냥 문자, 고대 어떤 문서의 문자, 글자를 대하는 것이 아니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공의롭고 정의로우시고 인자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로 나가야 되겠죠. 1단계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말씀을 좀 더 능동적으로 관찰합니다. 그랬다면 2단계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체가 되시게 하고 성령께서 이끄심을 따라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을 감찰하도록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는 이제 해석학적인 전이가 이루어지는데 처음에는 내가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사람으로 관찰하고 저자의 의도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2단계 때는 하나님께서 해석자가 되시는 거예요. 나를 해석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살피고 내 심령을 꿰뚫어보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겸손히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묵상한다는 단어의 뜻을 그때 말씀드렸죠. 묵상한다는 것은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계속 그 말씀을 읊조리면서 되뇌이면서 그 마음속에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묵상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화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대화를 걸어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 본문 안에 모든 것을 다 묵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묵상 포인트 중에서 특별히 그날 그 아침에 성령께서 내게 말씀을 걸어오시는 그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또 기다리고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서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는 가운데 특별한 한 그 단어가, 한 문장이 살아서 움직이면서 내 마음에 꽂힐 때가 있어요. 그게 때로는 막 깊은 어떤 경고로 와닿을 때가 있고 때로는 너무나 심각한 상황인데 굉장한 위로와 힘이 되게 하는 구절로 딱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 앞에 기다리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묵상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포인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때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포인트를 찾을 때 질문의 형식으로 묵상하면 참 도움이 되는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주님이 먼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는데 왜 폭풍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두 번째, 제자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 주님은 왜 무관심한 것처럼 잠을 자고 계셨는가? 폭풍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 제자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주님이 저편으로 가자고 하신 목적이 뭘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본문의 근거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할 때, 말씀을 기다릴 때 개인적으로 어떤 상황이었었냐면 교회 개척을 앞두고 주님의 뜻을 묻고 있을 때였습니다. 교회 개척을 해야 될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반대했죠. 특별히 가족들이 반대했고 개척 힘들다. 100개 개척하면 99개가 문을 닫는다더라. 쉽지 않다. 어떤 폭풍우가 몰려올지 예상이 됐습니다. 예상이 됐어요. 근데 예상했던 것보다 더 힘들긴 했지만 어쨌든 두렵고 이 폭풍이 두렵기도 했고 예상이 됐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 35절의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습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 말씀이 살아서 제게 와닿는 것 같았어요. 이게 저에게 이렇게 들렸습니다. 진교야,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진교야, 개척하러 진주가자.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저에게 두 가지 영역으로 초청하시는 그런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너에게 나를 더 알려주고 싶다. 더 알게 해주고 싶다.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폭풍이 일어나는 바다를 건너간다는 건 정말 두려운 일이죠. 그런데 폭풍 속에서 제자들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경험했습니다. 폭풍을 만났기 때문에 폭풍까지도 통제하는 그 주님을 보고 주님이 이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전능한 신적 속성을 가진 분이시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함께 다니던 이 주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이런 능력이 있으셨구나. 그래서 폭풍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의 내면 안에 얼마나 믿음이 연약했는지 알게 됐고 주님을 더 깊이 알 수 있었고 주님을 더 의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잘 모르면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해요. 내 자신이. 내가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고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을 알면 주님이 통제하시도록 주님이 이 상황을 다스리시도록 주님께 이 상황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떤 고백이 나오죠? 내가 있을 때는 내가 교만해지겠죠. 내가 한다고 해서 잘 될 일이 없겠지만 주님께 맡겨드렸을 때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폭풍을 통과한 사람은 자신의 미약함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할 줄 알게 되고 그 폭풍을 통과한 그 사람의 믿음은 살아있는 실제적인 믿음이 돼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폭풍을 통과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흔들림이.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냥 안전하게 내가 항해하지 않고 그냥 항구에 머물러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살아왔던 내 삶의 패턴, 사고방식, 환경 따라오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내 이 편의 이 항구가 너무 좋고 안전하고 편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도전하세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폭풍이 있을 거야. 근데 두려워하지 마. 내가 그 배에 함께 있을 거니까.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해 나갈 때 우리 폭풍을 겪기도 하겠지만 그 폭풍보다 크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버리지 못하는 삶의 습관적 죄일 수 있습니다. 이 죄라는 이 영역을 너가 떠나야 한다. 이제는 이 죄라는 이 습관적 죄, 이 견관진에서 너가 버리고 같이 저 편에 거룩하고 깊은 성숙함으로 나아가자. 이런 의미로 주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때로 내가 습관적으로 깊이 매여있는 그 영역, 바꾸기 힘든 그 영역을 포기하고 버리고 깨워버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은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나아가면, 나를 맡기면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 가정도 변화시키시고 나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장에는 고통이 따라오는 거예요. 성장에는. 뿐만 아니라 기쁨이 있습니다. 성장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항해사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감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개척을 하고 또 이후에 여러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공급하심을 처음 했던 그 시간들은 정말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실 때 그 의미는 제게 영혼을 구원하러 가자. 영혼을 구원하러 가자. 그런 의미로 들렸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저편에 가서 무슨 일이 있었지? 하는 질문이 드는 거예요. 5장을 읽어보면 주님이 그 건너편에 갔을 때 거라사인 지방에 가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딱 그 한 사람을 고치고 그 폭풍을 헤치고 건너가서 죽음을 무릅쓰고 건너가서 딱 그 한 영혼 변화시키고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이렇게 투자했는데 결과는 딱 한 영혼인 거예요. 주님 그렇게 생각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이 폭풍을 무릅쓰고 건너가시는 분이시죠. 너가 나와 함께 가자. 그 영혼을 구원하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영혼을 이제 군대 귀신 들려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 그 영혼을 자유케 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의 씨앗으로 딱 심으시고 다시 돌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그 변화된 영혼이 그 땅에서 이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뜻을 감당했겠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때 반드시 영적 전쟁이 따라옵니다. 마귀는,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치 못하게 하고 주님을 알아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이렇게 방해하거든요. 벌써 마귀가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했을 때 저편? 이 지금 헬라화된 이방 지역인데 이곳에 주의 말씀 집어내면 안 된다. 막아. 폭풍을 일으켜. 폭풍을 일으키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폭풍을 다스리는 분이셨죠. 오늘 본문에 주님이 이 바람을 꾸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꾸짖는다는 이 단어는 마가복음 안에서 귀신을 꾸짖고 쫓을 때 쓰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 폭풍을 일으킨 폭풍의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이 다 놀라서 이는 어찌미냐 이렇게 말했는데 마가복음 안에 이런 반응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냐? 이런 질문이 계속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들이 성도들을 공격하는 주된 무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낙심, 의심. 성도들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상황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지 못하게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하고 마귀의 계계를 딱 파하고 대적하고 주님을 딱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치 믿음으로 사는 것은 정말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물 위로 발을 내디뎌서 주님께로 걸어갔던 그 장면과 똑같습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자연 법칙을 초월한 그런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얻는 일은 정말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 가정 안에 자녀가 태어나는 일은 정말 기쁜 일이죠. 교회 안에 새로운 영혼이 구원을 받고 돌아오는 일은 교회에 기쁨이 넘치게 하는 일이고 천국의 잔치가 벌어지게 하는 일이죠. 우리가 이번에 이제 배신자 전도주의를 11월 20일에 계획하고 있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제 삶에 여러 영혼을 하나님이 붙이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혼을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요. 그래서 영혼을 품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우리 또 가까운 우리 분의 또 장례가 있어서 여수까지 갔다 왔는데 여수에서
또 한 분의 그 자녀가 경상대학을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중에 한번 만나기로 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영혼을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이 영혼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품게 하시고 그러면 이제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원수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정말 눈물로 씨를 뿌리면서 그러면 주님께서 그 잉태된 영혼을 출산하는 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11월 20일에 정말 주와 함께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천국 잔치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 개인적으로 주님이 이런 도전을 주셨죠. 폭풍이 있겠지만 이 항해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나를 더 보여주겠다. 보여주고 싶다. 그리고 너와 함께 고통 속에 있는 영혼을 구원하고 싶다. 이 35절의 말씀이 이런 의미로 제게 살아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후에도 이 말씀은 그때 한순간만이 아니었고 그 음성은, 이 말씀은 제 삶의 순간의 여러 순간들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했습니다. 알제리로 갈 때에도 이 말씀이 제게 너무 참 또 생각이 나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자. 건너가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폭풍이 일어나는 바다를 건너가자고 여러분을 주님이 초청하십니다. 누구야?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바다, 주님만이 통제할 수 있는 그 바다를 향해서 건너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배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만 의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또 주님이 영혼을 붙여주시고 영혼을 구원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영혼을 붙여주시고 또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주님을 알아가고 그래서 천국 갔을 때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대화하고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정말 영혼이 계속해서 변화되고 잉태되는, 태어나는 그런 열매를 풍성히 맺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